우리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이제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이렇게 음계가 있잖아요. 이 음계가 어떤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느냐? 도는 이렇게 도미너스라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레는 레저네이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의 그 울림을 말하고, 미는 이제 미러클, 이제 기적이고, 그리고 파는 파밀리, 가족, 솔은 하나님의 사랑, 라는 입술, 그 하나님의 사도의 그 이제 말씀, 이제 입술을 말하고, 그다음에 시는 거룩, 도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음계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이제 음정을 이렇게 보면 도미솔 이제 그 도미솔 한번 피아노 쳐봐요. 이 도미솔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 이제 도미솔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이고, 그다음에 솔시레 해봐, 솔시레. 이 솔시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을 말할 때 그 자체가 어떤 화음도 찬양으로 이 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탈리아 사람이 참된 그 신앙의 사람, 그래서 이탈리아 구이도 나리초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간절한 기도 속에 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더럽혀진 입술에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이제 요 믿음으로 이제 음계를 이렇게 만듭니다. 음계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한 두 가지가 이제 음계가 이제 다른 분에 의해서 또 이제 발음 때문에 수정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이제 노래를 할 때 그 곡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으로 가득 찬 겁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장음도 있고 단음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협화음은 이제 장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불협화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좋은 소리만 하면 좋은 줄 모르니까 이제 불협화음을 통해서 또 좋은 것으로 다시 안내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걸음이 온 세상을 찬양으로 바꿨어요. 온 세상을 찬양으로. 이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주신 이 역사가.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불신앙의 한 사람이 그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게 김일성입니다. 그 불신앙의 한 사람의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 가족들, 또 그 사회, 그 국가, 그 후대 다 망하잖아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흑암재앙으로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직장에도 학교에도 군대에도 온 사회에 영적 사실을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가 뭔지, 죽음이 뭔지, 사단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답을 갖고 또 응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은요 온갖 그 사이비로, 우상으로, 거짓으로, 온갖 문제로 고통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 이번에 입시 시험을 앞두고 이번 주간에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대사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칠 거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한번 돌아봐라 해서 그 공부한 것이 뭔지 미래를 놓고 세상에서 미래에 필요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봐라. 뭘 공부했는지 돌아보고 그러면서 시험을 칠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냥 나를 테스트하는 거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또 나의 능력은 어떤 건지 점수를 많이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점수 실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이분들은 대학 못 나온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어도요. 세상적으로 좋은 데 가기 좋다는 그 확률이지. 이게 그런 분 가운데서 다 성공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 이제 공부하고 나를 테스트해보는 그 과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른 준비가 돼야 돼요. 바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각인불이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노래한 것처럼 내 속엔 너무 가시가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속에서 진짜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바른 치유를 누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 한 사람 통해서 가정 가문이 살아요.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적인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과 치유 역사를 성령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했을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정인으로 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에게 외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죠.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여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평생 하나님이신 은혜의 정인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그를 살릴 때 정인으로 선 것처럼 베드로가 갖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를 바로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잡고 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생명 건 일꾼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지요. 이 지역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만났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기 성경 기록하지요.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이 듣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외쳤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가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여기 무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여기 바울 여기 이 현장에 두 사도가 들어갔어요.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함께 들어갔어요. 이 두 사도 이들이 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신들이 내려왔다.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는 제우스고, 그리고 하나는 바울이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신 헤르메스라. 이래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처럼 우리 현장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영적인 사실에는 답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기적 같은 뭔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다른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재앙 이렇게 닥치니까 온 세상이 거기에 다 잡히잖아요. 사람이 조금 문제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영원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염려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이 가치관이 그들 생각 속에 각인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답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과 사단, 저주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도 사람을 향하여 제사를 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현장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현장 속에 그 문제와 이 사건 속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자, 그리고 그 교회에, 그 현장 속에 교회들을 일으켜서 여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바울은 이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확립하고 중직자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이때에 그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요, 디모데가 이렇게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현장들을 봐야 돼요. 우상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런 교회 속에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자가 아니요, 신앙의 사람인데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사명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지 못하면요, 문제에 잡히고 자기 그 사상에 잡히고 자기 체질에 잡히고 이러면서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들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무엇으로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헛된 것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 암송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전도자가 찾아야 할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찾고 또 어떤 치유를 받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게 첫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여기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역사 속에 그 반대자도 있고 또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느냐.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는데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도망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죠.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율법에 속아서 복음 모르고 평생 율법에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우상 섬기던 나의 삶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그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본다면은 진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14장에 여기 우리 읽은 말씀 8절부터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봤어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복음 듣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일어났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응답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서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물속에 살면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그래서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면 돼요. 여건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이루고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된 일꾼으로 서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일꾼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일꾼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당하는데 돌에 맞아 사람들을 충동시켰단 말이에요.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고 가만히로 말아가지고 갖다 집어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가운데서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이게 죽을 기회가 아니고 문제를 만나면은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제자를 찾을 기회, 제자를 찾고 일꾼을 찾고 렘넌트를 세우고 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이러한 통로로 이렇게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뭐 잘 됐다 못 됐다 우리가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해답과 응답을 갖고 생명을 걸 가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속지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 복음화의 비밀, 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구원의 그 영원한 가치, 이 가치를 갖고 설 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아니했어요. 뭘 놓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비밀. 그래서 그 예배와 기도 속으로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누가 봐줍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누가 그 바라보고 바울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제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이 모든 문제와 환경과 현장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속으로 여기에 생명을 건 정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것은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선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루스드라에서 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할 때에 그거 치료했다고 자기가 내가 치료했으니까 좋아 나를 좀 섬겨라 나를 향해 절을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핍박을 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가 문제를 만나서 이제는 나는 낙심해서 나는 못 살겠다 모든 것 땡이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던 문제가 있던 속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목숨 걸 가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를 갖다가 환호하고 높일 때에 그것에 속지 아니할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와 제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그를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 속에서 또 응답과 역사 속에서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의 정인으로 설 때에 이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은혜와 그 감사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